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바울의 비장한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동력자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가 도착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의 이면에는 초대교회를 뒤흔들 만한 오해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진 무서운 편견이었습니다. 자,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와 또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 일행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겪었던 복음의 역사들을 보고합니다. 우리 그 장면 본문 18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기적을 행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낱낱이 겸손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보고와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교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는지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조차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할례도 주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싸웠지만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또 관습을 지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율법의 열심인 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짧은 탄식 속에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교회는 유대인파와 이방인파로 나눠질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내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의 행동으로 직접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장로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자, 마침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의 형제가 있는데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가서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무척 비쌌던 그 제물 비용까지 대신 내달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존중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서 악의적인 소문을 일축하자라는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장로들은 25절에서 이것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자, 오직 유대인 형제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또 오해를 달래주기 위한 사랑의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안을 들은 바울은 속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목에 피를 토하며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그토록 싸워왔던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또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그 장면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바울은 조금의 변명이나 불평도 없이 이튿날 곧바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자, 바울은 교리적인 원리, 즉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는 그 원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실행의 영역, 즉 문화와 예식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꺼이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예식 안 해도 자유롭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유대인의 관습 아래로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내 자유를 스스로 묶는 것임을 바울은 행동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복음의 사람은 진리에는 생명을 걸지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전통과 문화, 생각의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옳다라고 끝까지 내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결국 찢어지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본질이 아닌 문화와 전통 앞에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져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품기 위해 기꺼이 수고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대한 갈등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바울의 성숙한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넓은 마음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주시되 비본질적인 것들 앞에서는 형제를 얻기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사회권에 힘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